오늘은 온전한 행복을 위한 1%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빚을 진 사람들이니까 잘 알지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 이렇게 신방에 보다 보니까 엄청 큰 집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딱 들어가 봤을 때 와, 아파트가 진짜 크다. 그런데 막상 앉아서 기도 제목을 나눠 보니까 속사정이 있었어요. 속사정. 그게 LH에서 공급하는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작은 평수,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평수의 것은 없어서 큰 평수를 하신 거예요. 그건 어떻게 좀 티오가 났나 봅니다. 가서 떡 했는데 그걸 막상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거의 한 50평 정도 되는 그런 큰 아파트였는데 보일러를 다 이렇게 꺼놓으시고 정말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어디 산다 어디다라고 생각하면 다들 놀라지만 정작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감당이 안 돼서 엄청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나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빚이 날짜를 갖춰서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쫓겨본 사람은 참 그 갈급함과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지요. 통장에 잔고가 없을 때도 참 힘들지만 정말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서 혹은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힘들 때가 대출이라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나라한 우리의 실상 신용 평가를 은행에서 굳이 필요 없는데 저희에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못한다고 이렇게 알려주니 참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빚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켠으로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미자립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참 가난하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이제 와서 제가 부모가 되고 제가 저희 딸 아이들의 나이가 이제 였을 때 겪었던 일들을 이제 우리 딸 아이들을 보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부분이 부모님께서 저에게 큰 흔적을 남겨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큰 흔적이란 뭐냐? 이제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았거든요. 눈치가 있으니까 집이 어렵다, 많이 힘들다.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았지만 부모님께서 그게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네가 느끼지 못하도록 물론 전혀 못 느끼게 했겠습니까? 당장 어렵고 힘든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어떻게든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셨고 실제로 해주셨고 그게 지나고 나니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빚과 채무들을 누군가가 다 한 방에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날 어디 있으리 그러면서 참 감사하고 기쁠 겁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속에 빚은 참 중요한 총량 빚이라고 싶어요. 아주 실제적인 일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이자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래서 비유이면서 설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이기에 설교이고 그 설교의 내용이 비유이기 때문에 어떤 두 개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 주제를 비교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깜짝 놀라고 발견하게 되는 은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를 위한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한 은혜가 시작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빛을 없애주었다고 이 비유에 한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의 각 줄을 보니 이 1달란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일했을 때 15년 어치의 분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치의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닿을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만 달란트를 비췄다고 이야기하면 15만 년을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만큼의 금액이 되겠지요. 저는 일단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15만 년 동안 일할 모든 돈이 여러분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될 그런 금액을 빚졌다라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성경에 비교해 볼 수 있는 몇몇 구절을 찾아보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 황금기였습니다. 특별히 다윗 시대보다 솔로몬 시대는 여러 왕권이 중앙 집권적인 왕권이 확립되면서 그리고 그의 지혜가 탁월하여서 이런 세입이 많이 있었어요. 수입이 많이 세금으로 수입을 얻는 것이 세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한 해마다 받았던 세금 수입이 나와 있는데 그게 금 666달란트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액수로 그게 얼마냐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재밌게 계산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게 666달란트를 15년 동안 모아야 만 달란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 황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는 총 세금의 합계를 15년 동안 더해야지 만 달란트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관련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전할 때 가장 어려웠고 저 개인적으로 어려웠고 기도 제목이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공감과 관련된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때 보통 부자, 거지 나사로 이야기할 때 부자가 뭐 날마다 어떤 잔치를 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는 난 이 정도 부자는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은 뭐 차를 우리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차가 아니라 앞에 말그림 있는 거, 아주 납작한 거, 이런 거 타고 다녀야 부자고, 그런 것도 한 대 있으면 안 되고 계절마다 바꿔 탈 정도가 돼야 그래도 좀 부자지. 이렇게 생각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전하면 나는 그 정도 부자는 아니다. 혹은 거지 나사로 이야기라면 내가 힘들긴 해도 또 거지 나사로 정도는 아니다. 걔가 와서 헌대를 핥는다고 그랬는데 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설계에서 제일 준비할 때 어려운 건 뭐냐면 성도들이 어느 한켠에서 자기를 감정이입을 해서 내가 맞아, 그래, 내가 거지 나사로 같아, 내가 부자 같아, 차라리 부자면 회개라도 하고 거지 나사로라면 위로라도 받는데 나는 부자도 아니고 거지 나사로도 아니야. 요 애매한 것이 참 설교하기 어렵고 집중하면서 준비할 때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이 본문 말씀에도 제게 이것이 참 중요하고 질문의 첫 번째가 됐어요. 저는 이 만달란트가 참 얼마인지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뭐 한 6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얼마 정도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걱정이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게 어느 사람이 뭐 100만 원 정도에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수 있는 꽁돈이 생긴다고 하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뭘 할지 쫙 나와요. 와, 10만 원만 줘도 요거 가지고 뭘 하면 좋겠다 딱 알 수 있어요. 100만 원이면 땡큐고요. 와, 1000만 원이면 조금 단위수가 커지긴 하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면은 이거 할 수 있겠다. 1억 정도면 큰 덩어리가 커지겠죠. 근데 제 경우에는 한 10억 그러면 교회 빚 갚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100억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100억 그러면 또 이게 생각이 나시겠지만 저한테는 조금 100억? 뭘 할까? 1000억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일단 좀 뭐 1000억? 있으면 좋겠지 뭐. 할렐루야. 그런데 저한테 100만 원 주겠다는 것보다 조금 감동이 좀 덜한 것 같아요. 1조 이렇게 넘어가면 여러분
준다면 좋죠. 생기면 좋죠. 근데 영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1조라는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마음으로 와서 빡 100만 원만큼의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10만 원만큼의 실감이 잘 안 내요. 뭐가 더 좋냐는 문제가 아니라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실감이 1조 넘어가면 그건 도대체 무슨 돈인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앞에 있는 모든 청중들은 아마 10,00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해도 10,00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또 그만큼 큰 금액을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로 확 느끼기보다는 큰 돈이구나, 마치 어린아이들이 야, 한 이만큼 돈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막연하게 큰 돈처럼 들려졌음에 틀림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아셨다고 싶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웬만한 사람은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주님이 이 예화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애당초,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면 바로 이 부분이 큰 은혜가 있다는 점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가 빚질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의 전제더라고요. 아니, 10,000달란트나 어느 왕이 있어서, 어느 주인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줘? 혹은 10,000달란트만큼의 실패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 10,000달란트만큼의 선택권과 기회를 줘서 그게 피해가 됐던, 그게 어떤 수입을 놓쳐버리는 게 됐던, 무엇이든 간에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그런 기회와 선택권과 그런 권리를 주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제가 은행 관련돼서 여러 일들 보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삶을 정확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별로 이렇게 빚질 일이 별로 없이 살다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땅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대출을 알아보는데 은행들이 한결같이 다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아, 여기에 이거 되게 좋은데 뭐 액수 얼마냐고 빌려주겠다고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런데 거기서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설 겁니다. 그럼 다시 죄송합니다, 저희 은행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너무 흔쾌하게 빌려주겠다고, 더 빌려줄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세요? 어렵겠어요. 모든 거의 다 흔쾌히 다 된다고, 여러 성도님들 얘기해 주셨던 분들 다 처음엔 된다고 얘기하다가 근데 교회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처음 얘기할 때 저희 교회인데요 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데요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때 여러 가지를 알았어요. 이게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그냥 시쳇말처럼 돈 빌리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알았어요. 평가하고 생각할 때 정말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 건축 때문에 은행 대출을 하게 되셨답니다. 그 교회가 서울에서 적지 않은 큰 교회였기 때문에 매년 헌금도 굉장히 많아서 그 은행에다가 그 헌금 계좌를 열고 다 헌금 예금해 놓고 그랬던 거였고, 신용도 많이 쌓이고 교회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데 쉽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말이 리모델링이지 거의 건물을 다 부시고 재건축하는 수준의 이런 리모델링이었나 봅니다. 잘 지은 거죠. 서울은 땅이 또 좁기 때문에 리모델링이지만 거의 재건축하듯이 이게 짓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직접 지점장실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최종 통보받는 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셨대요. 너무 놀라셨대요. 당연히 될 줄 알았대요. 이 정도 신용과 이 정도 교세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점장님을 찾아갔답니다. 왜 안 되는 거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아주 적나라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고 뭐 어떻고 얼마만큼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점장은 몇 가지 안 보더라는 거죠. 교회를 가만히 보니 목사님이 유명해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좋은데 목사님이 다치거나 잘못되거나 떠나시면 그 교회 어떡합니까?
못 빌려줍니다. 너무 심플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대출을 하러 가보면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착하구나.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정직하구나. 당신은 돈을 잘 갚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착한지 갚을 마음이 있는지 그런 건 물어보지 않고 대뜸 당신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채무를 갚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원하지 않는데도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안 돼요 라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이 종에게 10,000달란트나 되는 것을 맡길 만큼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기회를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탕감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그에게 처음부터 그런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 깜짝 놀랄 일인 거죠. 그만큼의 선택권과 그만큼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였던 겁니다. 그 전제가 잘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지고 동의가 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이 왕이 이 종에게 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는 의미가 제대로 또렷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야 그렇구나. 주님이 또 다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늘 속상해하는 게 뭡니까? 왜 나는 주님 5달란트 아니고 2달란트 아니고 1달란트입니까? 주님, 왜 나는 1달란트도 아니고 2분의 1달란트입니까? 왜 저 사람보다 왜 나는 못합니까? 왜 더 적게 받습니까? 라고 우리가 늘 툴툴거리고 마음속에 늘 짠하게 힘들어하지만 주님은 그런 변명도 싹 할 수 없도록 너희들은 전부 다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아니라 10,000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손해가 났을 때, 빚을 졌을 때 그것을 탕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 위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질문하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될 것이 이 빚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그 다음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은혜 위에 살았지만 그는 온전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위에 살았다는 것은 10,000달란트나 결정할 수 있고 10,000달란트나 빌릴 수 있는 관계이고 10,000달란트나 책임질 수 있고 더군다나 10,000달란트나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고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의 삶과 그의 생각의 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비유이고 이 비유는 명확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설교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단순 계산하면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일임에 틀림없죠. 근데 탕감이니까 굳이 나한테 들어온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나간 거죠. 그렇죠? 근데 빚을 탕감받은 큰 은혜를 누렸지만 그의 삶에 그 다음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 사람이 행복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 보입니까? 그에게 있었던 일이나 10,000달란트나 6조 원이나 그렇게 탕감을 받은 사람의 삶치고 이 사람이 그만큼의 행복이 있어 보입니까? 혹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의 삶이 온전히 행복했다고 말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유는 그에게 빚진 동료가 있었어요. 10,000달란트는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큰 빚이라면 이 100데나리온은 훨씬 체감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하면 700만 원 막 이렇게 되겠지만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은 작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확 아는 돈입니다. 그 금액은 참 큰 돈이고 한 3, 4개월 100일 정도 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돈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어떻게 여력과 어떻게 상황과 혹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인 것이죠. 너무나 큰 자신의 부채보다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1,000만 원 정도가 그를 더 불행하게 하고 그를 화나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보다, 내가 용서받은 6조 원보다 우리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중심과 핵심이 뭐냐면 1,000만 원어치의 염려이고 1,000만 원어치의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나가서 만난 사람은 지금 그가 경험했던 큰 빚에 대한 탕감으로 인해서 기뻤던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어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그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여준 단편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 그가 10,000달란트를 갚을 생각이 정말 있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가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1,000만 원 정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100대는 빌려줄 수 있을 만큼의 이 여력은 도대체 어디서 있을까? 이런 의심도 뭉글뭉글 들러오르다가 정작 그만큼의 놀라운 일이었으면 그러면 기쁠 텐데, 그걸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느꼈던 부분이 본인이 누렸던 은혜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고 한 사람이고 짧은 시간이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런 마음 자체가 10,000달란트 6조 원이 넘는 은혜를 다 상쇄할 만큼이나 뚜렷하고 아픈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비유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바로 다가온다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오히려 10,000달란트 같이 금액도 상상이 안 가고 뭔가 잘 여겨지지 않을 것만큼 그렇게 큰 액수, 그게 얼마나 커? 라고 있는 아주 정당한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앞에 현실처럼 다가오는 적지 않은 1,000만 원 정도의 어려움과 힘든 일들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야말로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통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영향을 받기 마련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꽁돈으로 100만 원 정도가 생긴다면 아이가 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러고 용돈 달라고 그러면 10만 원은 조금 아깝겠지만 10,000원 정도는 기쁨으로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분의 1 정도는? 그게 인지상정일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그 일을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의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또 하나 이렇게 드러나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10,000달란트 6조 원어치의 그런 희생과 탕감보다 1,000만 원어치의 염려 걱정이 우리 앞을 가득 채우게 됐을 때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고 염려가 커지고 걱정이 커질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결과와 현상이 뭐냐면 율법적이 돼요. 엄청 율법적이 돼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탕감받기 전에 그가 했던 여러 일들, 겪었던 일이,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자기 100데나리온 갚아야 될 사람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왕에게 당했던 똑같이 자기가 이제 큰 돈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중심인 것처럼, 자기가 왕인 것처럼 똑같이 율법적으로 갚아주려고 하죠. 행복하지 않거나 엄청 율법적이거나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와 대조되어서 흔히들 강조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면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은혜 위에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전혀 행복하지 않고 더 힘들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주시고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단순하지만 아주 충격적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세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 받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 받아내실 것이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정말로 하고 싶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너희 형제들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왕이 만달란트 빚진 이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빚을 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은 빚을 지고 살아갔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열심히 노력했는지 수고했는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과 정말 똑같죠. 왕이 주목하게 하고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오히려 그가 그 모든 빚을 탕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예요. 탕감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만달란트를 탕감해 줄 수 있었던 왕이라면 그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100데나리온 갚아주는 일은 부담도 아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6조 원 정도를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정도 갚아주는 것이 우리로서는 1,000만 원이 부담되지만 6조 원 정도를 그렇게 퉁쳐줄 수 있다면 1,000만 원 정도는 대신 갚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갚아준 것도 아니고 그에게 탕감해 주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네가 갚아줘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빚과는 별개로 탕감해 주었던 만달란트를 다시 갚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이야기한다. 왜?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풀리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감옥과도 같은 삶에 스스로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생명으로 만났지만 자기 스스로가 이 100데나리온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어렵고 염려와 걱정과 힘든 자기가 만든 쇠창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어려움 때문에 지옥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쇠창살 아래 들어가서 고통을 겪습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정말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후배로 인하여서 혹은 동료로 인하여서 관계로 인하여서 은근히 왕따를 당하게 되거나 혹은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거나 혹은 말을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정말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재정적인 여러 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실제적인 고통이고 어려움인 것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감옥과도 같은 삶을 사는 이유는 만달란트의 은혜보다 1,000만 원어치 염려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 1,000만 원짜리 지옥에 우리 스스로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1%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어느 순간에 믿음 생활을 했지만 나는 왜 새롭지 않고 난 왜 맨날 똑같고 어렵고 힘드냐. 만달란트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구원이,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 귀에는 다 들렸고 그게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게 하나도 만달란트처럼 하나도 6조 원처럼 하나도 내 마음속에 힘이 되지 않고 동기가 되지 않아요. 근데 1,000만 원어치 염려와 걱정은 너무 걱정이 돼. 힘들어요. 그래서 놓아주지를 못해요. 이거를 그걸 받아내려고 해.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때 만달란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나 스스로 문 열고 1,000만 원짜리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1%의 은혜가 우리 삶에 생각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우리 삶이 온전하지 않지? 라고 생각된다면 그 1%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대응인 것입니다. 반응인 것입니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면 0.0000001% 정도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하다면 그건 우리가 10,000달란트의 빚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놓아주지 못하는 100데나리온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와 연약함을 메워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죠. 이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가 설교 하나를 듣게 됐는데 저 스스로가 듣고 얼마나 많이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이야기 같고, 그리고 그분의 고백이 제게도 똑같이 고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분이 30대 초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답니다. 서울에 있는 초대형 교회에서 대부분의 행사를 기획하는 그런 역할이어서 큰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대요. 제가 그거 보고 저도 완전 공감했어요. 저도 이렇게 막 기획하고 이러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TV에서만 보시는 분들도 많이 만났거든요. 물론 그분이랑 뭐 회의란 건 아니고 전 주차 안내를 한다든지 그분 안내를 했다든지 뭐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유명한 목사님들 싹 다 만나봤습니다. 뭐 이런 이찬수 목사님이랑 식사도 해보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봤죠. 근데 이분은 저보다 더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분은 조용기 목사님, 김수환, 추기영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섬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목사인 줄 알았대요. 착각이죠. 거기까지 듣는데 저도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대단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착각이더라. 그걸 깨닫게 된 것이,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게 들더래요. 단순한 자신의 마음인지 성령님의 마음인지 몰라서 잠잠히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 봤는데 분명하게 자신 안에 성령님이 자신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거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대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울듯이 슬퍼하듯이 계속 그렇게 있는 거구나. 가만히 그 안에 있는데 마음속에 미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뭘 탄식하시고 뭘 아파하시나 그 마음을 걔만 따라가 보니까 자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자신은 목소리를 잃었고 오히려 본인의 설교를 가만 생각해 보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할까, 이런 꿍꿍이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더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이기려고 하는 방법만 찾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러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데, 이러려고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닌데, 이러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이러려고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애통함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또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러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닌데, 주님이 이러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저를 참아주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도 큰 사랑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런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서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한 남아있는 1%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고 있고 놓아주지 못하는 그 100데나리온을 1,000,000원어치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죠. 관계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사랑해 볼 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지 않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10,000달란트나 탕감받는 자이지만 100데나리온 1,000,000원어치의 염려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용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한 작은 도전이기도 해요. 슬기로운 언어생활이라는 책에 보니까 용서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저는 이게 참 와서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다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더 관심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 감옥에 스스로 매여 있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보다 나 자신은 소중하잖아요. 우리 자신은 소중하잖아요. 우리 자신은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또 용서한다는 것은 상처가 덧나도록 두지 않고 치료 방법을 찾아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덧나도록 후벼 파고 막 생각하고 이러지 않고 덧대고 만지고 이러지 않고 내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아플 수는 있지만 내가 이걸 치료하겠다. 이 용서라는 거예요. 또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쩌면 당신도 그래 어쩌면 당신도 나와 같이 어쩌면 당신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힘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한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1,000만 원짜리 감옥에서 나와야 한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10,000달란트를 맡겨주시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탕감도 놀랍지만 10,000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재촉하시고 권면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영원히 그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 감옥에서 100데나리온 감옥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1%의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하신 은혜와 충만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고 주님은 높고 높아서 그 은혜가 높고 높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10,000달란트 맡겨주시고 10,000달란트 깨먹었지만 탕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주님 제가 100데나리온 1,000만 원어치 걱정 때문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힘들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주님 이거 놓아두고 드리고 다시 한번 10,000달란트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귀한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